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극적인 변화의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는 종종 모든 것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 바로 사도 바울로 알려진 타르수스의 사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회심기를 넘어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가장 깊은 신념과 마주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한 영혼의 폭풍과도 같았던 변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빛을 전해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한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맹렬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위대한 사건, 바로 타르수스 출신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즉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한 핵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극적인 요소, 예를 들어 하늘에서 비춘 강렬한 빛이나 갑작스러운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훗날 그의 가르침을 통해 밝혔듯이 그런 외적인 현상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면의 원리에 있습니다. 모든 회심의 경험 속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보기가 되어 앞으로 주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 패턴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 놀라운 인물, 비교할 수 없는 설교자이자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뛰어난 종으로 기억합니다. 세상이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을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항상 이런 모습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으며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사도행전 9장은 그가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 위에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증오한 나머지 그들에게 해를 입히고 그들을 학살할 생각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인 희열까지 느꼈던 사람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것이 바로 그의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예수에 대한 사실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 들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전체 이야기에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설교를 들었으며 천사와 같이 빛나던 그의 얼굴을 보았고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신랄하고 폭력적인 반대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신성모독으로 여겼고 그것을 끝장내고 그런 사람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비그리스도인이었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으며 무엇이 그 전환점을 만들어냈을까요? 사울이 그토록 오랫동안 비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바로 무지였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진실에 대한 그의 실제적인 무지, 그리고 불신앙의 상태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붙들고 있던 것들에서 벗어나 그가 어떻게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 전환점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회심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는 매우 심오하고 완전한 변화이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험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펼쳐진 위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극적인 장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원리, 즉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본질에 집중해 봅시다. 신약 성경의 모든 회심 사례에서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이 원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세기에 일어나든 어디서 일어나든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일어나든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며 따라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불신과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생생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잠시 사도 바울이 누렸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죽음이라는 마지막 적의 얼굴을 마주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세상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삶이었고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삶과 그에 따르는 모든 환경의 지배자였으며 인류가 이제껏 알았던 가장 위대한 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끔찍한 신성모독과 박해로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 페이지에서 발견하는 이 놀라운 상태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저녁 저는 그 단계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분석이며 제가 보기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다마스쿠스 회당으로 보내는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만일 그가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위임장과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상황을 묘사하는 놀라운 방식을 보십시오. 거의 한 단어 안에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경험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그것이 제 경험 속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자신에게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극적인 갑작스러움과 강렬함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그것이 본질적인 요소도 아닙니다. 갑작스러울 필요도 극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느릴 수도 있고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동안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두운 건물 안에 있다가 갑자기 스위치가 켜지면서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항상 그렇게 갑자기 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극적인 갑작스러움이나 강렬함은 없었지만 그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은 자신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행해지고 있다는 의식이며 우리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 느낌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감각, 더 이상 우리가 한때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과 같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 거의 새로운 차원이 들어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상황과 조건 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 들어온 것 같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인 워즈워스의 말이 이 경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연에 대해 말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고양된 생각의 기쁨으로 나를 흔드는 어떤 존재감을 느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존재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에게 일어났고 그는 붙잡혔고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습니다. 마치 조종당하고 누군가에 의해 둘러싸이고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으로 들어서는 듯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친구여,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것의 인격적인 요소와 측면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본문으로 4절을 택한 이유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바로 그것입니다. 인격적인 요소. 이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현하고 싶은 방식은 자신이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남이라는 용어가 유행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적인 만남, 즉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형성되고 두 인격체가 접촉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름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타르수스의 사울은 자신이 불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였지만 이제 그는 불리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한 인격체로서 그가 관련되어 있고 상황은 더 이상 주체인 타르수스의 사울이 종교라는 어떤 객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는 검토받는 대상, 즉 객체가 된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종교나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조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제 여기에 있고 나는 불리고 있으며 나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나는 둘러싸여 있으며 나는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타르수스의 사울의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의 마음을 읽어보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가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기독교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생각들은 그에게 완벽하게 건전하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너무나 활동적이고 바빠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는 체포됩니다. 붙잡힙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립니다. 이 인격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두드러지면서 객관적인 관찰자의 위치는 사라져버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내가 말하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대신 나는 듣게 됩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결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 기독교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상상하며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 관한 책을 읽어본 적도 없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입시오? 그건 내가 파괴하고 비난하고 폭로하고 농담거리로 삼을 대상이지. 난 다 알아.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여,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이 듣고 있는 위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있다는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이업과 살기를 내뿜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던 사람이 침묵하고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웅변가였던 그가 청중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듣는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은 비평가로서 흠과 오류를 찾기 위해 말씀에 다가갑니까? 아니면 갑자기 뒤로 밀려나 말씀이 일어나 당신을 마주하고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이 불리고 있음을 의식하며 당신이 청중이 되었습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은 이 침묵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당신이 체포되고 멈춰서서 생각하게 되고 말을 잃고 그저 듣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 즉 죄의 자각입니다. 방해, 타자의 인식,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죄의 자각으로 이어집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단순한 구성 요소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논쟁했던 저 위대한 하나님, 이 철학적인 존재, 위대한 창조주, 절대자, 영원한 분,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시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두렵고도 거의 끔찍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계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타르수스의 사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데 너무나 능숙해서 마침내 하나님께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르수스의 사울은 여기서 그분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는 벌거벗은 듯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의 시야에서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잊어버렸던 일들이 갑자기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변명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다시 당신 앞에 놓여지고 당신은 그것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죄의 자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그 거대함을 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 길 위에서 타르수스의 사울에게 일어난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건은 그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었고 그가 해왔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역과 살기를 내뿜던 것, 이 사람들에게 불리한 투표를 했던 것, 그들을 박멸하려는 그의 욕망. 갑자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어리석음, 무지, 오만함, 사악함.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자랑스럽고 자기 만족에 차 있으며 자기를 의롭게 여기던 바리새인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일어날 때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거울을 들어 보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기록을 되돌아보십시오.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행한 일, 말한 일, 상상한 일, 생각한 일, 그 정신, 그 욕망, 이 모든 것들. 갑자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보고 미워했으며 그것들에 놀랐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 그 충격은 더욱 커집니다. 그가 결코 잊지 못했던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해온 모든 일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자각의 본질입니다.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 왕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나 자신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갑자기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자각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 결과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것이 사도의 경험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떨고 있습니까? 그는 위대한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권위자여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전 존재가 절망적으로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구원자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길을 잃었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순식간에 자신을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께 자신을 맞세우는 무모함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공포와 경악 속에 섰답니다. 친구여,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에 대해 염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불멸의 무언가가 있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으며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다. 언제라도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며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자신에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에 대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이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에 대해 절실하게 염려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만약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고 경악하며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이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항복과 복종입니다. 그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복종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는 자신이 모독하고 미워하고 사기꾼으로 치부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심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께 항복합니다.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의 대의를 박멸하려던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지점에서 사람은 절망적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길을 잃어서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이 해온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종교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완전한 무지를 선포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욥과 함께 입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의 의라는 더러운 누더기에 대한 모든 의지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당신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와 그 거대함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며 마침내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그분께 넘겨드리며 말합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발 앞에 무력한 종입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무력하고 희망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이것입니다. 타르수스의 사울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바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는 바로 그분을 대적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내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할 권한을 요청했을 때 그는 바로 그분을 대적하여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울아, 사울아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여,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하지 않으시는가? 당신은 말하고 있고 유창하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 설교가 점점 더 이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자의 일은 단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며 그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단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잠시 멈추어라. 잠시 생각해 보아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가?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다. 내가 너의 영리한 말로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문 뒤로 가서 그 죄를 저지를 때 침묵시키는 양심 속의 그 목소리. 내가 대적하여 죄를 짓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는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나는 너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와서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설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질문의 형태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격적인 부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친구여, 당신의 이름이 불릴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그날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날 위대한 심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타르수스의 사울이 하늘에서 불리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던 것처럼 당신도 하늘에서 불리는 당신의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군중 속에 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불릴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지금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타르수스의 사울이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그분께 돌아서서 말하십시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 그분은 당신에게 동일하고 단순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내 자신을 나에게 주라. 그리하여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라. 오늘 타르수스의 사울이 만났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죄의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